우리가 지난 시간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야곱이 자기의 삼촌 라반과 약정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약정을 맺었는가 하면 아롱진 것 양이나 염소가 나오는 것만 앞으로 내 것으로 하고 깨끗한 색깔로 나오는 것은 다 내 삼촌 것 하십시오. 그런 약속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것은 별로 안 나오고 나오기는 나오되 건강한 것들은 다 아롱지고 흠 있는 점 있는 것들만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라반의 아들들이 쑥덕대기 시작했습니다. 야, 야곱 저놈이 말이야 우리 아버지 거 다 뺏어가고 있어. 안 되겠어. 가만 두고 볼 거야? 아니 두고 볼 수 없어 하는 이야기를 지나가다가 야곱이 듣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야곱이 자기의 삼촌 장인의 얼굴을 봤더니 낯빛이 옛날 같지를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딸들을 자기에게 주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내 친족이라 내 가족이라 여기고 귀하게 여기더니 일 잘해서 복을 받게 되니까 기뻐하더니 이제는 색깔이 싹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 야곱이 아내들과 의논을 합니다. 이대로 나 못 살겠다. 내가 여기 와서 공짜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네들 아내로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가 고향으로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즉각 그 결정을 실행에 옮깁니다. 온 가족과 거기에서 얻은 가축대들을 챙겨서 떠납니다. 그런데 라반 몰래 떠나버립니다. 거기다가 이 작은 딸 라헬은 아버지의 아주 귀하게 여기는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아무도 모르게 떠났는가 하면 3일이 지나도록 자기 사위와 딸들이 다 떠난지를 라반이 몰랐습니다. 야곱 일행이 3일 만에 길르앗 산에 이르렀을 때쯤에 라반이 그 사실을 알았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심히 라반이 노해가지고 자기 아들들과 하인들을 대동하고 7일 밤낮 달리고 또 달려서 야곱 일행을 따라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고 그 드라빔을 쫓아서 찾아온 그 라반과 야곱의 숨막히는 추격과 갈등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20년 동안이나 함께했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반 도주를 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재물이 무엇이길래 라반과 야곱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재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몰래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그리고 가족들을 이끌고 도망쳤습니다. 창세기 31장 20절에 보면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랬습니다.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도망친 겁니다. 그 많은 가족과 또 소유물을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양털을 깎는 일이 축제로 벌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떠들썩한 축제를 틈타서 야반 도주를 한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양털 깎는 축제를 여러 날에 걸쳐서 친구들까지 초청하고 먹고 마시며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야곱이 그것을 그냥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재물을 잃지 않으려는 그 의도로 기회를 포착한 야곱의 행위는
날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나중에 접한 라반이 곧바로 추격을 합니다. 야곱이 도망한 것을 알게 된 지 7일째 되는 날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길르앗산이 사실은 엄청나게 큰 산입니다. 일주일을 걸어도 다 산을 온전히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처음 도망쳐서 3일 만에 길르앗산에 도착했다 그래놓고 7일 만에 라반이 가서 쫓아가 붙잡았는데 어디서 잡는가 하면 길르앗산에서 붙잡습니다. 산 하나를 다 떠나기도 전에 그들은 이제 일주일 동안 산을 헤매다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떠났던 라반의 집이 있는 그 밧단 아람에서 얼마나 된 거리인가 하면 480km입니다. 480km면 여기서 서울을 훌쩍 지나서 개성을 지나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걸 걸어서 그것도 가축들까지 이끌고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긴 여정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끈질긴 추격이지만 아주 빠른 추격입니다. 이들은 열흘 동안 야곱은 도망치고 도망쳤지만 라반은 일주일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추격으로 인해 야곱은 20년간 자기가 고생했던 그 일들이 수포로 돌아갈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도망갔으면 안 잡혔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결국은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아니 가족까지도 이를 위기에 봉착하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네가 거느리고 있는 딸들은 다 내 딸이요 네가 거느리고 있는 자식들도 다 내 자식이라 라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대에는 모계사회가 많이 세상을 차지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있는 곳에 소유권도 있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더더군다나 야곱은 어린사이처럼 일꾼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딱하면 라반에게 다 빼앗길 지경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다행히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말은 포악한 행동을 보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너 야곱 함부로 대하면 내가 너를 가만 안 둘 거야. 하나님 꿈속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분노에 휩싸여 가지고 7일 동안 쉬지 않고 밤낮 할 것 없이 지금 쫓아왔습니다. 그 라반이 지금 야곱을 어떻게 해버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야곱은 그 분노에 파멸할 위기에 처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야곱을 사랑하시고 나타나십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이 절로 실감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위험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7일 동안 추격 끝에 야곱을 만난 라반은 눈이 머리 꼭대기에까지 올라 있겠지만 그의 말씨는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부로 말하면 너 죽어 그랬기 때문에 말씨가 아주 고와졌습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인사도 없이 몰래 도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야 이놈아 인사라도 하고 가지.
도망가는 사람 인사하고 가는 거 보셨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도망갈 때 말없이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라반이 하는 말이 인사라도 하고 도망가야지 어찌 그냥 갈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온 것은 너 도망친 거 잡으러 온 것이 아니다. 드라빔을 내가 도중 맞아서 그거 찾으러 왔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보면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이 야곱을 추격한 이유는 재산 문제지 사실은 종교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라반이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드라빔을 믿고 있습니다. 드라빔이 자기의 신입니다. 이 드라빔이 뭔가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신주단계예요. 옛날 할머니들 시집갈 때 처녀 시절에 신주단계 다 가지고 시집 왔던 것처럼 그거를 지금 라반이 잊어버려서 찾으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주단지가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엉터리 신앙을 갖게 하는 그런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신 가운데 하나지요. 그것을 잃어버려서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만난 야곱과 함께 했기 때문에 거칠게 나왔어야 할,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덤벼들었어야 할 라반이 아주 신사적으로 유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며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그 중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과 사귀고 저 사람과 내가 어떤 일을 벌이고 도모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 둘 사이에 개입을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 사람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고 저 사람에게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인물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약속을 하셨고 지금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적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야곱이 베델에서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때 일입니다. 사닥다리가 갑자기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더니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잊어버리셨나요?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됩니다. 아 맞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것을 인정하는 신앙인이 사회생활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간관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반이 쫓아온 진짜 이유는 드라빔 때문이었습니다. 드라빔은 그 족장시대의 일종의 우상입니다. 가정의 수호신쯤으로 여기던 물건입니다. 그것은 나무로 깎아서 조금 부자는 그 위에다 은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그것으로 점을 치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쳐 나온 이유는 사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라헬이 이 드라빔을 자기 우상으로 섬기려고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라헬은 야곱을 따라 나서기로 작정할 때에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친족들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이 자기 가문에 자기 친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에도 종종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도 예수 알아. 나도 교회 다녀봤거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나 그거 안 믿어. 내가 믿는 것은 드라빔이야. 내 주먹을 믿으면 믿었지 나 그런 거 안 믿어 하는 분들하고 똑같은 자세가 지금 라반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조금 수그러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야곱 때문에 자기 가축들이 늘어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에 오면서부터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더더군다나 야곱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만 자기 것으로 한다고 말했을 때 사실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세상에 10마리 중에 한두 마리 나올까 말까 하는데 양치면 키는 쭉쭉 적어도 한 마리 양에서 나오는 새끼들 중에 8개는 우리 거다 외쳤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튼튼하고 좋은 8마리가 다 야곱 거고 삐쩍 마르고 별 볼 일 없는 2마리만 자기께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이시다. 그래서 꿈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체험을 했거든요. 아, 이런 하나님이다.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틀림없이 이루실 것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라헬이 사실은 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온 것은 다른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드라빔을 넘겨받는 사람이 아버지 유산의 80%를 차지합니다. 그게 당시에 유산법이에요. 주로 누가 받는가 하면 딸들이 받습니다. 아들들이 받지 않습니다. 한 분도 안 놀라시네요. 우리나라는 아들들에게 유산을 상속을 해왔잖아요. 최근 들어서 딸도 자식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1대1로 나눈 건 몇 해 되지도 않았습니다. 전에는 딸들은 출가 외인에게 왜 줘? 그랬는데 이 당대에는요 딸들이 으뜸, 아들들은요 아버지 곁에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딸들이 받아야 하는데 딸 둘이 다 어떻게 됐어요? 야곱에게 시집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재산을 누가 받겠어요? 딸이 남았으면 모르는데 딸이 없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마땅히 우리 거다. 큰 딸은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작은 딸들이 욕심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딸이 그걸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을 80%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는 누구 거냐고요? 아버지 거예요. 아들들 게 아닙니다. 자식들 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20% 가지고 쓰다가 남으면 누구에게 가는가 하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대로. 그러니까 드라빔을 훔쳐올 만하죠. 그것 때문에 지금 라반이 쫓아온 거예요. 왜요? 야곱 보기도 싫은 놈인데 내 딸들까지 다 데리고 지네 고향 땅 가면서 나중에 이 땅까지 차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충동질 했겠어요? 아들들이 아버지 이거 다 줄랍니까? 우리는 모여대 간절. 그래서 쫓아왔던 겁니다. 누가 길을 쓰고 쫓아오는가 하면 아들들이 길을 쓰고 쫓아오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는 당대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선대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에게 대들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 어찌 자식보다 딸을 훔쳐간
저 종자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은 우상뿐이 아니라 재산 상속의 징표입니다. 라헬이 그것을 딸이니까 당연히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훔쳐온 겁니다. 라반이 지금 그 아들들과 함께 그 먼 길을 쫓아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라헬은 훔쳤고 아버지는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과 약속할 때 뭐라고 약속을 하는가 하면 52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요 돌무더기 중심으로 해서 너는 앞으로 이쪽 오지 마. 나도 너한테 안 갈게. 무엇 때문에요? 드라빔 혹시 네가 가지고 있어도 상속 생각도 하지 마라. 꿈도 꾸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내막입니다. 드라빔을 하나 가지고 지금 양쪽에 서로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사실은 이거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야곱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꿈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쯤은 하찮게 여기고 있지만 여인들은 그것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도망치는 것 마땅하다.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뒤이어서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어찌 내 드라빔을 도둑질했느냐? 그거 너 재산 상속을 나중에라도 받으려고 그 드라빔만 쳐들면 내가 사는 이 땅이 다 네 땅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느냐? 그러니 이 돌무더기를 놓고 이제 우리 언약하자. 앞으로 너는 이쪽으로 오지 마라. 나도 그쪽으로 안 갈게 하는 언약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라반도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의 집이라 하는 표현을 씁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하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드라빔을 자신의 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라반을 돕지 않고 약삭 빠르고 속임수가 많은 야곱일지라도 야곱을 돕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재물 때문에 야곱을 추격했지만 사실 자신의 신인 드라빔만 찾으면 돌아갈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결국은 찾지도 못하고 쳐다보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이 철저하게 실패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를 아주 극렬하게 대조를 시켜 놓았습니다. 라반은 레아와 그 두 여종들, 나중에는 라헬의 처소까지 다 뒤집니다. 온통 헤집어 놓습니다. 그러나 드라빔을 못 찾습니다. 성경에 보면 라헬이 드라빔을 자기 말 안장에 깔고 앉았다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지금 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그 책자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라헬이 여성들이 하는 생리기간 중이라. 그래서 다른 여인들은 라반의 아들들이 다 검사했습니다. 다 내려와. 그런데 라헬이 자기의 손수건에 생리하고 있는 표시를 해서 보여주므로 그 안장은 검사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혜로 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사실은요 야곱이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 야곱이요 우리 식구들 중에 그런 드라빔을 찾아보시오. 만약에 찾아서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 마음대로 죽이시오.
그런 헌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라헬의 가슴이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콩닥콩닥 했을 것 같아요. 그거 찾아버리는 날에는 죽잖아요. 재산 좀 더 차지하려고 했다가 생명을 잃을 위기에 그러한 형편을 처하고 만 것입니다. 야곱의 자만심의 발로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사실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것처럼 말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의 교만을 따라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상단지인 드라빔이지만 그것을 찾지 못하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일가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짧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재물에 의해 이루어지는 복잡한 인간관계의 형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재물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재물로 인해서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반도 라헬도 그리고 지금 야곱까지도 재물 때문에 다 망가진 모습입니다. 재물 때문에 도망쳐왔고 재물 때문에 쫓아오고 서로 싸우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망하는 자나 추격하는 자나 드라빔을 훔친 자 모두의 생각 속에는 재물만 지금 들어있습니다. 돈이면 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고 있지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럽니다. 일만 악의 뿌리라. 뭐가요? 돈이. 사실 돈이 무슨 악의 뿌리가 되겠습니까만 돈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탐내게 될 때 그렇게 된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 하나 작은 것 장만하면 어떻게 해요? 좀 더 넓은 것 차지하고 싶고 좀 더 좋은 위치에 차지하고 싶고 좀 더 비싼 것 차지하고 싶어집니다. 그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탐을 내기 시작하면 악을 낳게 된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악을 낳는다 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악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떠날 것처럼 여기지만 도뭉치 놓고 이쪽 대갈래 저쪽 대갈래 그러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도뭉치 집어들고 하나님은 내가 나중에라도 다시 믿을게요 그럴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관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대신관계요, 또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 대인관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과 나 사이의 대물관계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대물관계 하나가 삐뚤어지면 나머지 두 가지의 관계도 자연히 따라서 비뚤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 인생을 주도한 그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종종 그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라반과 야곱의 언약에서 돌무더기는 언약의 증거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계약서 같은 것입니다. 드라빔을 결국 찾지 못한 라반은 나중에라도 후환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언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라반이
야곱이 그냥 가도 좋은 것을 인정해버립니다. 네가 네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네가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마땅하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말하고 싶은 내막은 따로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드라빔이 발견될지라도 딸들에게는 이제 드라빔 상속권이 없다고 하는 것을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 돌 무더기가 사실은요, 지금까지도 그대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계가 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아람 유목민들 간에 경계선이 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의 경계선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저들이 돌무더기 아래에서 식사한 것과 그리고 남겨놓은 징표로 돌무더기 뿐입니다만, 라반이 말한 대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시니까 앞으로 이 돌무더기 넘어오지 마라. 그렇게 하고 그들은 헤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내막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의 이면과 속내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보이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지금도 고린도 지역에 가면 그 높은 지역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아덴에서 제일 유명한 지역인데 그 아덴 지역과 고린도는 아주 가깝습니다. 무엇 때문에 높은 지역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은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증거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전도 다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들이 언약을 하고 서로 헤어집니다. 각기 갈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요,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언약처럼 보입니다. 라반한테 야곱이 돌아가려고 해도 얼마간 가야 돼요? 빠른 짐승을 타고 달려가도 일주일을 달려가야 될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금 야곱이 사냐면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어디를 가야 되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저 아래 헤브론까지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헤브론까지는 보름도 넘게 가야 될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선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쳐들어오고 쳐들어갈 이유도 없지만 그것을 빌미 삼아서 라반은 지금 드라빔에 대한 상속권을 백지화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성경 내용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4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언약을 체결한 그 자리를 미스바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하실 때 미스바, 이스라엘 땅, 유명한 땅,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스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미스바는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 여러 지역에 미스바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길을 가다가 우리 전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한평양림이요 그러시더라고요. 한평양림이다 그 말은 무안에도 양림이 있다고 말이에요. 미스바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 군데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북쪽에 있는 길르앗 땅에 있는 한 성읍인 미스바가 있고, 팔레스타인 북부의 한 지방에도 미스바가 있고, 가나안 땅에 유다 지파 분기 중에도 미스바가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던 그 미스바, 그 유명한 미스바는 이스라엘과 유대 땅의 경계선에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거기는 베냐민 지파의 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스바를 착각하지 마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이 뜻이 뭔가 하면 망대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왜 미스바라고 했는가 하면 망대라는 뜻도 있지만 살피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살피시옵소서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아신다 그런 뜻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하는 말이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라반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을 지금 들먹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너 예수 믿는다며 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 자기들 법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을 가지고 따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법을 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고 우리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금 따지고 나오는 게 라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작은 언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언약 때문에 누가 이익을 보는가 하면 라반은 하나도 이익이 없습니다. 지금 다시 양들 빼앗아가려고 왔지만 하나도 빼앗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드라빔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순전히 이득이에요. 큰일 났다, 이제는 죽었다 했는데 라반이 네 고향 가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게 선언해주고 있고 재산도 다 가지고 가족들도 다 데리고 지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막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시작했느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주도했느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 계약을 주도한 것은 라반입니다. 우리가 언약 맺자 라반이 먼저 말했고 라반이 먼저 시작했고 라반 마음대로 합니다. 이 경계를 두고 서로 넘지 말자고도 라반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야곱에게 복된 것은 다 돌아갔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그에게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착각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간섭이 있어야 됩니다. 내 양심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도 이거 오늘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찔림으로 와야 됩니다. 나 죽었다. 왜 내가 오늘 못 갔지? 다음 주부터는 꼭 나가야지. 이 찔림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이득을 보려고 할 때 양심에 찔림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 믿은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잘 살게 더 많이 남게 해주실 건데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생각이 들어와야 됩니다. 비록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후에 사고 넘치게 하시리라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서 복 받는 자리를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